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육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전 인류가 공감하는 내용, 전 인류가 공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그들이 인정하는 내용, 그게 지금 2012년을 우리가 기준연도로 우리가 볼 때, 인류 종말 시대의 기준연도를 볼 때 모든 인류가 사도 바울의 표현, 교회는 하는 겁니다. 교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또 이 교회가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표현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나왔을까? 구약 성경을 아주 무시해.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니까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전하는 과정에서 교회라는 이 부분에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또 그러고 참 주관하는 자와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어떤 이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 위에 있다. 그들 위에 있고 만물이 그 가운데 만들어졌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 각 건에 구약에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대로, 시편은 시편대로,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선지서는 선지서대로, 참 연대로 치면은 일반적으로 한 2500년, 3000년, 4000년 이렇게 연대를 가지고 그 기록 연대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제외시키고 아무런 관계도 없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한 내용이 교리까,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증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오신 그 예수님, 분명히 한계에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이제는 다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주어질 때는요, 모든 인간들이 그를 본다는 거죠. 벌을 본다.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바라본다. 찌른 자도 본다. 찌른 자. 죽은 사람도 본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볼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라 하는 이 표현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데에 맞이할 사람, 분명히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걸 준비하는 자가 분명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이게 오는지 마는지 내하고 관계없다. 물론 그 사람들이 관계없다 그럴 때겠요, 이거는 완전히 세뇌가 되는 겁니다. 세뇌.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세력. 예수님이 2012년이라 하는 우리가 인류 종말 시대를 볼 때, 지금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 불임제라 하는 이런 사건도 우리가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니까,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들 가운데서 이들이 어떤 힘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불임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불임절이 현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 불임절이 절기라는 거죠. 절기. 하나의 절기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도 2012년 현재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한 이 구별을요 하지 않습니다. 2012년 기준에서. 근데 이게 언제까지 그러냐,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러냐? 언제가 때가 되면은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는 그걸 이야기할 겁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갈라지는 때, 그렇게 인류는 앞으로 후대 역사들은 그렇게 분명히 증거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지금 2012년에 가는 이 연대라는 것이 이미 지나갔습니다만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2012년을 분명히 하나의 기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 구약에 있는 이 구약이잖아요. 구약. 여기 구약이죠.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 되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다 하는 어떤 기점은 바로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이 설명을 하고 교회라 했는데 이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단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사이에서 연결되는 요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통이죠, 통.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이 2012년 이전에는 몰라도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건 팔레스타인에 생기는 거다. 또 교황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거는 실패한 사람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이끌 수 있는 그 조직체야 라고 하던 이 교황 제도가 있다. 그거를 2012년까지는 교회로 인정한 인류의 5점이죠, 5점. 그걸 나타내는 거죠. 이걸 인정했다는 거지. 교회가 아닌데 스스로가 교회라 해도 교회라 그랬으니까 역사적으로 교회의 흐름에서 분명히 왔으니까 교회가 왔지.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회, 개신교는 아니고 기독교 안에 개신교든지 천주교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종파들을 나름대로 였는 중에 이 교황제도를 같이 였습니다. 이어왔어요. 근데 2012년 이제 이 시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 교황제도를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2012년입니다. 교황제도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오시는 데에 이들이 반겨야 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 오시니까 맞이할 교회 대표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주가 아닙니다. 이 교황제도는 철저하게 세상 권세를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지배할까. 그것부터 시작된 게 교황령이죠. 교황제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교황제도가 왔다가 교황제도 온 게 아니고 교회 제도가 왔다가 590년부터는 세상의 왕들하고 겨루어서 저들의 통치를 받지 않고 교회가 저들을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치에서 시작된 것이 590년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사를 할 때, 교회 역사 배우고 일할 때 이거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해갖고 사도 바울이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 분명히 있었어요. 한 500년간 그런 고백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로마 주교가 590년 이래서 프랑스, 지금 현재 프랑스 위치하고 있는 그 황제 제도, 그것보다도 자기들이 위에 있으려고 교황이라 그래요. 교회 황제란 말이에요. 교황이라는 거는 교회의 황제다. 그 당시에 또 저쪽에 동로마 있는 아직 동로마가 멸망의 제이니까 동로마 멸망은 1517년 이전에 1453년에 멸망이니까 요것도 같이 교회, 그것도 교회가 있어갖고 그것도 주교라 해서 그거 주교, 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주교, 유럽 지정의 연안에 있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주교, 이런 주교들이 한 5개인가 그래 있었습니다. 그 주교들 중에서 교회라고, 그런 것들이 교회라 대표라고 하려고 지역 대표라 했는데, 그 교회들 통합을 해서 내가 황제다, 로마 교회에 있는 주교가 황제다 하고 선포한 것이 590년이에요. 여기 590년의 교회 제도는, 교황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철저하게 권력입니다. 권력. 통치하는 권력에 대한 내용이, 그 흐름으로 지금 1500년 왔단 말이에요. 이 1500년 왔는데,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의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요, 그 부분이 완전히 거꾸로 됐잖아요. 590년 시작할 때는 비슷하게 표현은 했는데, 지금 여기 2000년, 1500년 지나서 보니까 교황이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고,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마리아를 오히려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신봉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황이 이제는 전 세계를 다스린 듯이, 자기가 전 세계를 다스린 듯이 동성애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자기를 그런 거예요. 자기 교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황의 그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지. 천주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 될 권리가 있다, 천주교인이 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게 왜 나왔어? 이거 얼굴 지워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올렸네. 동성애 결혼법을 만들어야 된다. 독신으로 있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 앞에 하얀 옷 입고 독신으로 있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 앞에 하나의 신기한 위치에 있었던, 그 신기함을 바탕에 하고 온갖 참 악행은 다 저지르던 1096년에 있었던 전쟁도 일으키는, 불사하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이 악으로 치면은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더해가지고 지금 현재 교황이 이 교황제도 자체가 지금 틀은 교황제도인데, 그 뒤에는 조직은 지금 예수회가 조직하고 있어요. 예수회 출신의 프란치스코가 지금 첫 예수회 교황으로서는 첫 일대죠, 일대. 이런 표현이 2013년이잖아요. 2013년. 요 위에까지는 이거는 그리스도 교회사에서 나오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했고, 요거는 제가 여기서 지은 겁니다. 빌립전 연구소에서 이거 보다 안 돼가지고 적어야 되겠다 싶어서 적어놨는데, 2012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건 생각해서 한 건 아닙니다. 2012년이라고 하는 연대를 이미 우리가 꺼놨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회라고 이 조직이 은근히 지금 2020년도죠. 은근히 지금 이런 정황을 본 거죠. 인류 역사도 이런 정황을, 이런 것이 교황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예수의 출신으로 시작되는, 여기에 지금 뭔가 연결점이 있다. 그럼 전혀 우연히 그래 된 게 아니다, 이거는. 우연히 계속해서 되어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되어진 것 같으나, 이거는 필연적으로 2012년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프란치스코가 예수의 출신으로 교황이 됐다. 이거하고 2012년 연도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요, 지금 은근히 지금 보는 거죠. 물론 2012년에 이 연대를 끈 거는 유엔과 대한민국이 같이 출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는 그 같은 출발에서 이것이 2012년에 그걸 보면서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선포되어진 요소가 있습니다. 요거 선포할 때는 교황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것도 지금 생각하는
교황의 어떤 그 세계 단일 통제국가 가는 이 지금은 NW 가면요. NWO 그러면은 뉴 월드 오더라고 하고 뉴 올드 오더 이렇게 하고 이게 그 교황 자체를 지금 넣고 있어요. 교황을 세계 단일 통제국가라고 하면 교황을 집어있는데 이것이 집어넣기는 작년, 금년에 지금 요거였습니다. 요거는 포프, 요거는 사탄이라고 하는 교황이 사탄이라는 것은 지금 2021년 2월 20일 날 나왔습니다. 그 전에 2012년 할 때 요 그림을 그릴 때는 요 글자를 쓸 때는 그랬습니다. 요건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 거는 유엔이라고 하는 1945년에 유엔이 결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1945년에 강복을 맞이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는 그거죠. 연대는 한 3년 뒤에 각각 그 국가 형태로 이스라엘도 1948년 5월에 또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요거 연대는 조금 뒤로 있는데 그러나 하나의 독립을 선포하고 그 교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는 연대가 1945년. 그래서 1945년 1월에 유대인들의 감옥에 있는 그 아우슈비츠,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소련군에 의해서 개방되는 그거를 같이 본 겁니다. 대한민국의 8월, 1945년 8월. 그래 본 거지. 그래서 2012년에 1945년도에 유엔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 같이 일어난 사건으로서 2012년을 보면서 그때의 이 글을 기록할 때에 이걸 개념에 세계 단일 통제국가라는 것이 어떤 개념을 두고 있으면 유엔이라고 한 그 조직을 보는 겁니다. 이 유엔 조직도 유엔 조직의 형성이 결국에는 교황제도에 대한 반발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교황제도가 이것이 당시에 전에는 1차 대전까지는 교황에 의해서 전 세계 어떤 국가들이 통제가 되어지는 게 있었는데 이 교황에 맡겨놓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유엔이라는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기구인데 이 유엔이 형성되어지고 70년 동안 지나오면서 유엔이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대한민국의 한국 전쟁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6.25 사변 때문에 유엔군을 파병했잖아요. 유엔군을 파병해서 지금도 유엔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한다는 거죠. 그러면 1945년에 형성되어지는 이 유엔이란 조직체를 지금 탄탄하게 하나의 세계기구로 그전에는 국제연맹이 1차 대전 때는 국제연맹이 있었는데 국제연맹은 교황에 의해서 좌우되던 그런 국제연맹인데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유엔이 형성되는데 이 유엔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70년 지난 동안에 탄탄하게 국가를 어느 국가는 범위 안에서 유엔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중재를 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났을 적에 유엔이 들어가서 분쟁 조절할 때 결정적인 내용이 유엔에서 합니다. 지금도 모든 국가들이 이게 유엔에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 국가적인 분쟁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유엔을 기대를 하죠. 그것을 판결되는 것을 기대한단 말이죠. 이런 추세에서 그렇게 유엔을 기대하는 이런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유엔이 앞으로 유엔도 교회가 처음에 교황제도가 처음 나와서 590년 그때의 이후로 590년 이후로 1092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500년 지나니까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됐는데 유엔인들 세월이 지나면 가만히 있겠느냐. 저런 세계를 국가의 여러 가지 분쟁을
중재해주는 그런 유엔이니까 앞으로는 이 유엔이 국가 위에 국가 전체를 통제하고 통솔하는 그 위치에 있을 것이다 하는 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따로 놔두잖아요. 세계 단일 통제국가가 지향될 거고 교황제도는 교황제도도 별도로 기록해놨어요. 요 개념이 지금 기록할 때는 이렇게 유엔이라는 개념을 두고 유엔이 그래 될 거다. 유엔이 결국은 교황이 없는 그 공백에 유엔이 하나의 한 2500년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가 꼼짝 못하는 그런 어떤 조직체 유엔이 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7, 8년 여기서 2012년에서 8년 지나니까 작년 분명한 건 작년부터죠. 작년에 이르러서 이 두 개가 합쳐지는 하나의 호칭을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NWO 그러면 딥스테이트라 딥스테이트 딥스테이트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람들이 함부로 설명 못합니다. 지금 딥스테이트 설명하면 전부 다 음모론이라고 그만 들으려고 하질 않죠. 교황제도가 세계 단일 통제국가의 하나의 주축이 되어진 정체가 작년에 드러난 거예요. 작년에. 이 연결점이 작년에 이래서 2020년도에 이래서 이것이 결국은 같은 교황제도가 인류 지배 구조로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동안의 흐름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에서 이 교황제도가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 교황제도 인류 지배 구조로 계속 갈 거다고 여기 이제 돈이 막 교황한테 들어간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돈하고 연결해서 이 교황이 인류 지배 구조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일어나서 이게 세계 단일 통제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교황제도하고 이것이 같다. 같은 거다. 아마 요년 2020년도 7월 7일에 그런 거 작년이었다. 요것 때문에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그 정확한 그것이 연대가 요즘 표시 안 되는데, 요거는, 요때 했습니다. 요 사탄. 교황이 사탄이라고 한 것은, 교정이죠. 버전이라고, 버전 3회, 금년에 했고, 나머지 이런 것들 내에서 교황과 관계된 거, 요거는 작년부터 이걸 본 겁니다. 왜 작년에 이걸 봤느냐.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하려면은 요걸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예수의, 여기 2020년도 사건명이거든. 여기 교황, 10월 9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인류 모델로 그때 선포했습니다. 인류 모델. 그 지금 코로나 약을, 예방약을, 치료약이죠. 치료약을 자기가 먹고 직접 먹는 거죠. 대통령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인류의 처방약으로서, 코로나 처방약으로서 개발된 건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자기가 주사 맞는지 어쩌는 간에 자기가 시험적으로 했다. 시험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이거 인류 모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작년 11월 4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행위 드러났잖아요. 3일 날 있었던 대통령 부정선거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흐름이 이때부터 흐름이 지금 이제 예수의 계명 강구라 하는 이 내용 요것도 이때 이야기했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 깊은 속에, 그 당시에 PC 좌파, 우파, 딥스테이트 하는 건 막연한 표현을 했는데, 이 막연한 표현이, 막연한 내용이요. 여기도 8월 달에 교황제도 인류전쟁 선포, 단순히 교황제도로 선포한 겁니다. 여기에 딥스테이트하고 교황이 깊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연결 안 했어요. 이렇게 작년에 있었던 미 대통령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나타나는 미국의 상황, 즉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아닌 게 아니었거든. 대통령 행세를, 대통령이 버금가는 행세를 하면서 여기 하나 여기 안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라고 관계되어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하는 행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요는 안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봤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자료. 이스라엘과 바티칸과 그 지중해에 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굴 안에 금괴를 어마어마하게 숨겨놨던, 그리고 여인은 프란시스 그 교황 구금 요 사건이 있잖아요. 2월 2일 날 이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황 간의 그 지중해 통로 그 자료를 봤거든.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딥스테이트가 지향하는, 또 NWO가 지향하는 근본적인 방향이 같구나, 하나구나. 즉 이 교황이 구금됐던, 그리고 풀어줬어요. 밀려갖고 트럼프가 밀렸단 말이에요. 핵전쟁 일으킨다 하니까, 핵으로 자기들 자폭하겠다니까 그것 때문에 밀렸어요. 그래갖고 이거 풀어줘 버렸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 구금됐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교황제도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붕괴되고, 이제는 트럼프가 참 인류 역사도 있는 이 사건이 완성되는구나, 트럼프에서 완성되는구나 반 거지. 아무튼 요런 NW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또 교황령 하는 이 자체가 아직까지 여전히 지금 여기 있던 기세나 여기 있는 기세나 교황의 기세는요 여전합니다. 그러나 연대가 이젠 이들을 분리시켜서 교황제도 붕괴를 하는 이거 자체가 와야 될 시점,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각 사람 각국의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데, 이 일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바람이죠. 그래서 한국 천주교로 하여금 교황과의 분리 이 시점에 일어나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겁니다. 좀 이야기가 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